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라.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피터 와그너 박사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책인데 거기에 나온 어떤 일부 파트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의 이동을 시킨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럼 세상에 재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경제, 경영, 모든 그 사회적인 어떠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위기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광야 같은 곳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의 많은 재물들이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지 너희 필요한 만큼만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게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충만하게 그냥 풍성하게 준다는 거죠. 그냥 너희 부족한 거 그냥 그것만 딱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실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또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보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의 어떤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역들을 보면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그냥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성령 사역에 충만한 교회들을 보면 재물의 능력이 심히 큼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이 많이 쓰여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 우리 축복 우리에게 복을 줘서 그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본본으로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구, 선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의 이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 A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의 따라합시다. 초자연적 이동. 하나님이 부를 이동시키는 게 그냥 자연적인 이동이 아니라요. 초자연적인 이동이라는. 이 초자연적인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의 그 초자연적인 이동은요, 첫 번째로 기도로 일어납니다. 기도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뭐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또 중국의 또 위안화가 이렇게 전락돼 가지고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막 자본이 막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에서 계속 지금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위기설, 뭐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뭐 아시아가 더 침체될 것이다. 막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분양 시장도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된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덩달아 올라갈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도 중국처럼 혹시나 어려워질지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의 이동은 첫 번째로 기도로 되어진다. 기도. 그러니까 부의 이동이라는 게 왜 어떤 재물이 있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동되는 거예요. 이동. 첫 번째로 뭘 한다고요? 기도로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도로 되는 것도 있고 기도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경험하는 그 수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불의 이동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동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뉴스가 나왔죠. 우리은행에서 실수로 전산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그 우리은행 직원들한테 통신 보조비로 6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이 잘못 찍혀가지고 600억이 들어갔대. 한번 그런 거 좀 맞아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6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실수로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600억이 여러 사람에게 다 600억씩.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광야에 가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노예 생활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유함이 노예가 무슨 부유함이겠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 당시에 뭐였냐? 벽돌을 지푸라기를 잘 구워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벽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집트 가보시면은 스핑크스 같은 거죠. 그런 거 건축하는 거예요. 집 만드는 거예요. 벽돌 싸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부자가 됐겠어요? 무슨 부유함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 A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성경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네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자기들의 금, 은, 의복 이게 자기들이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거예요? 일해서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번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는 은과 금과 의복 그 좋은 것을 다 뭐예요? 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종이 이제 여러분 종이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주인의 것을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부의 이동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자 거를 끼워가지고 네가 가져라 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의 이동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땀 흘리고 뭐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미국 가서
일하면요 한국 사람들 6시에 열고요 밤 12시에 문 닫는데요. 우리나라는요 관광을 해도 유명한 나라예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하는데 숙소를 밤 12시에 들어갔는데 내일 아침에 공원을 갈 테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관광을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관광을. 여러분 성지순례는 뭐 지난주에 목사님들도 인도 갔다 왔는데 작년에 새벽 4, 5시에 일어난대요. 그런 얘기가 있죠. 여행을 하려고 그래도 언제 해야 돼? 젊을 때 하라고. 근데 그 여행사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행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한대. 8시, 9시 이렇게 가면은 돈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뭐야? 더 봐야 돼. 빨리 사진 찍고 딴 데로 가야 돼. 그랜드 캐년 가도요 1박 2일 걸려서 거의 며칠 만에 가는데 사진 10분 찍고 또 빨리 나오더라고. 죽어라 가가지고. 그게 한국 민족이야. 한국 민족이 어때요? 동작이 급하고. 제가 이번에도 태국 가서 느낀 게요 이 웬만한 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배웠어요. 이 한류 문화가 워낙 많이 가가지고 영어를 쓸 이유도 없고요 그냥 한국말로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그만큼 한국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부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이동이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껏 떼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너 이 정도 가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가진 것을 띄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광야에 가라. 광야에 가라. 광야에서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려면 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근데 그거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일하는 거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여 사업 잘 되게 없으니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그냥 어디서 불을 갖다 준다니까요. B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의 이동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수혜자,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수혜자가 일으키는 부의 창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시킨다고 그것만 기다리면은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거고요. 부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요 어떤 수단이든지 자기가 선택한 수단으로 부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어떤 전문가 된 사람이죠. 어떤 분야의 어떤 박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어떤 뭐 변호사, 어떤 전문가, 어떤 분야의 전공자, 어떤 특별한 어떠한 뭔가를 연구한 사람들, 또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자기만의 수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를 얻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역시 이 부의 창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재물이 이동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뭐를 줘요?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재물을 얻을 뭐를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능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부가 오게끔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능력일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별표를 보실까요? B 밑에 있는 하나님이 부를 창출하는 고유한 능력이 첫 번째로 기술이에요. 기술.
또 남보다 뛰어난 기술, 두 번째 경력, 세 번째 생각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는 것도 뭐예요? 재물이 이동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기술, 또 경력, 생각. 여러분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는요, 생각과 아이디어로 돈이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 별표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술과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향상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기술이 있는데 그 정도로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더 뛰어나게 하시고, 공부를 해도 더 뛰어나게 하시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요, 정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뭐한다? 움직인대요. 계속 움직인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또 뭐한다?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망하면 되겠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실력이 뭐야? 향상된다. 요즘 저희 금요일에 최세영 간사가 계속 세미나하고 강의하는데 그 최세영 간사 보면요, 계속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니 뭐 블로그니 뭐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계속 향상되죠. 그 형제를 보면.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도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1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의 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더 월등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요, 우리가 한 약 몇 개월부터는 이제 모든 예배 설교가 다 인터넷에 올라가요. 웬만한 교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간증 다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그때그때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뭐 전도할 수 있어요. 다 이것도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능력이에요. 교회가 작든 크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들은요, 여러분이 실력이 계속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공부가 됐든 기술이 됐든 뭐 돈 버는 능력이 됐든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이 됐든 기술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그 밑줄 적어보시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늘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부를 얻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를 얻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도록 도우신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제 아주 재밌는 일 하나 있었어요. 저 김포에 저희 교회차 자동차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또 정비소를 카센터를 찾아갔는데 그 직원이, 아유 우리 교회 차 이거 너무 이거 오래된 차하고 10년 된 거라서 라이트가 좀 어두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좋은 걸로 바꾸래요. 요즘 LED 아주 멋있는 걸로 바꾸래요. 그래서 그럼 바꾸자 그랬죠. 바꿔놨는데 다 시공하고 나서 옆에 다른 직원이, 근데요 이거 원래 불법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다 해놓고 이거 뭐 불법이에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 걸리면요 벌금이 300만 원이에요. 아니 그 전조등 밝게 하면요, 그게 이제 맞은편에 오는 차들에게 이렇게 시력을 이렇게 좀 눈부시게 할 수 있다고. 불법이래. 다 해놓고요 다시 어떻게 했을까? 그럼 제가 다시 원래대로 다 바꿔놨어. 원래대로 다 바꿔놨다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 엄청 걸렸어. 몰랐으면 어떻게 돼요? 몰랐으면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교회차가 저기 자동차 불법 개조로 300만 원 벌금 맞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냐고, 은혜가.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9월 2일 날 제 아내가 빨리 집에 빨리 오라고 강남에서 막 열심히 달려오다가 올림픽대로 궁산역고 여기 다 와가지고 과속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어제 딱 보니까
강서 경찰서장으로부터 나한테 편지가 왔어. 강서 경찰서장에서. 왜 강서 경찰서장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나 해서 보니까 3만 원을 내래. 그래가지고 빨리 입금을 했어. 빨리. 그리고 미루면 머리 아프니까 빨리 입금했다고. 100kg 안 넘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어제 잠깐 김포 갔다 오는데 이제는 내가 80kg를 안 넘는다 해. 뒤에서 빵빵거리 난리를 치는 내가 80kg 안 넘는다. 상처받았어. 80kg 안 넘는다 내가 이제. 근데 이제 과속 확실하게 지킨다 내가. 이제 지각하는 날이 있어도 나는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죠 그래도.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냐? 무슨 얘기하다? 오늘 봐봐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를 얻기 위해 해야 할 것과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예요? 배우도록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도 불법으로 돈을 벌면 돼야 안 돼? 남 사기쳐가지고 남 뒤통수 그걸로 돈을 벌면 안 되죠. 주여, 오늘 내가 이만저만 사기쳐서 돈 벌려고 그러는데 나를 도우소서. 말이 돼요? 안 되죠. 자동차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하마터면은 불법 개조로 갈 뻔했니까 모르고. 이게 얼마나 제가 보니까요, 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유혹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제 보면 알아. 이제 저도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저거 불법 개조구나. 저 확 신고해버리면 벌금 내겠구나. 뭐예요? 해야 할 일과 뭐예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면 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년 시간이 갈수록 지난해보다 더 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생각을 주셔서 고유한 기술이 향상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2번 위에 있는 별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능력을 개발하는 창의성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의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창의적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또 열려 있으면 안 돼. 창의성. 이 잠언 2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잠언 8장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요, 영어 성경에는 인벤션이라는 게 발명. 여기서 명철이라는 게 어떠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런 지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지혜라는 것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창의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8장 18절 우리 3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러분 뭐 샌드위치나 뭐 저기 아시죠?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 저도 어제 아침을 맥도날드 햄버거로 먹었는데, 햄버거의 특징이 뭐예요? 양쪽에 뭐가 있고 사이에 고기가 있고 양쪽에 뭐가 있어요? 빵 있잖아, 빵. 햄버거 안 먹어보셨어요? 빵 있잖아. 이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이 샌드위치나 햄버거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야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위아래로 뭐가 있어야 돼? 샌드위치나 햄버거나 빵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없이는 될 수가 없죠.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위에 있는 빵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시편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온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위에 있는 빵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실제 불을 만들어내는 아무런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빵이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성경에 기억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다는 걸 말해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요즘 감사 릴레이를 막 감사 간증을 하는 게 감사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간증을 해야 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막 영상으로 간증하는 분들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하고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그 간증과 감사할 일을 뭐에 더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한다, 예배한다, 감사한다. 그것이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재물 능력이 있더라 할지라도 뭐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가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보시죠. 그럼 마지막 그 밑에 있는 빵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밑에 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돼야 된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뭐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라 이거예요. 보세요.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뭐 했다? 주셨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이미 여러분 속에 부자 될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시며. 할렐루야.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성공과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요, 재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돈이랑 무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물질관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를 알아야 된다. 이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성경 속에 보면요, 우리 4번 해볼까요? 창세기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라 그래요? 풍부하였다. 이게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공식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쌓은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5번을 볼까요? 13장 4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직분자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듣는데요, 그 설교하는 강사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기적이 뭔지 아냐? 요즘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냐?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집회 나와서 은혜 받고 부흥에 참석하고 수련회 가고 기도원 가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래. 이런 기적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래. 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쉬울 거 없고 먹고 살기 편안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날도 그 교동여비의 목사님 가보니까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절반이 집사들이래요. 집사. 오늘날 한국교회의 54%의 집사들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황당했어요. 무당들 중에요, 집사 권사 출신들이 엄청 많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 그에게 예배로 끝났어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6번 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아까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뭐예요? 풍부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너를 어떻게 하겠대? 더 번성하게 하겠대. 여러분 이미 부자인데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를 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데 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 재산을 더 많아지게 하겠다. 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돈 많은데요? 내가 더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충분한데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많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목적에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우리 마지막 시를 보겠습니다. 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을 수혜자가 받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 24장 13절 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뭐한다? 주겠다.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죠.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도 않은 거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철저하게 가나안이라는 그 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한 거예요? 그냥 이동시킨 거예요. 니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표를 보겠습니다. 땅을 소유하도록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받았다.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수고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받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거저받는 거라 그러죠. 거저받는 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땅을 자기들이 산 게 아니라 돈 모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다. 여호수아는 땅을 취하려고 전쟁을 하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을까요? 기술과 생각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술을 줬어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줬어요. 그렇죠?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을 줬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품는 생각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따라합시다. 기술과 생각입니다. 이 기술과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기술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재주가 많아진다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기술들이 막 있기를 바라요. 또 다른 교회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소유였던 아브라함의 땅을 회수했다. 이건 뭐야? 다시 이게 원래는 누구 땅이었다? 아브라함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 만주가 원래 옛날에 어느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백두산 그거 다 우리나라 거였잖아요. 원래는 합법적으로 원래 자기의 아브라함의 땅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돌려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다 되찾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라는 것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찾게 하셔서 되찾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